기독교 역사에서 빌라도라는 사람만큼 저주를 많이 받은 사람, 또 지금도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를 잘 아시죠? 우리가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 세계 기독교인의 다수가 주일마다 빌라도의 이름에 저주를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좀 의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을 두 차례 하면서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애쓴 것 같은데 왜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빌라도를 그렇게 저주의 대상으로 말하느냐. 이에 대한 우리 신학자들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육체적인 실제 죽음이었음을 고백하는 의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횡행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맞지만 실제 죽으시지는 않았다. 가사스를 주장했습니다. 죽은 듯이 있으시다가 다시 깨어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실제 죽음을 당하셨지요. 그 육신적인 실제 죽음을 당한 현장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인물에 의해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아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에 의해서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빌라도의 죄는 매우 교묘하면서 교활합니다. 지금 21세기의 비열한 인간상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사악함이 빌라도에게 있어요. 그것은 참과 거짓이 분명한 상황에서 참된 것을 택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에서 거짓도 용납한 죄입니다. 흔히 이 시대의 미덕처럼 여겨지는 중립의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몇 차례 신문해 본 결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그리고 19장 1절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두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는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관급 인사로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사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판결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70인 공의회라는 것을 만들게 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민족의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을 재판하고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형만큼은 유대인들이 처벌할 수 없고 로마 법정만이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죽여야 한다고 결정하고는 자체적인 사형 판결과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렇듯 자칭 타칭 최종 재판장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하고 나서 무죄인 것을 알았음에도, 또 무죄라고 그렇게 공공연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도록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사악합니다.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언했으면서 19장 1절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그럽니다. 당시 로마의 채찍은요, 길이가 2m가 넘는 가죽 채찍인데, 그 가죽 채찍 끝에는 동물의 이빨이나 납조각 같은 것이 박혀 있어서 이제 죄수를 채찍질하면 그 채찍이 온몸을 휘감지요. 그렇다가 풀려나면서 살점을 뜯어내는 매우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채찍을 39번, 9번까지 했는데 대부분의 죄수들은 이 채찍질 당하다가 기절하거나 쇼크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채찍질을 죄가 없다고 선언한 예수님께 해대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7번이나 쓰러지시지요. 나무가 무거워서라기보다 그 채찍질에 온몸이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도무지 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시기 직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게 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마 병정이 그렇게 한 것이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진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식별되는 상황에서 참을 선택하지 않고 거짓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거짓에 앞장선 죄입니다. 무죄라면 즉시 방면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살릴 권세를 가지고 무죄한 예수님을 즉시 방면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악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는 그 죄는 선을 선택하지 않고 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죄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과 거짓이 분명할 때,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될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참을 선택해야 하고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과 선을 선택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저가 무죄라면 방면해야 됩니다.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죄였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왜 이런 죄에 빠졌습니까? 참과 거짓이 이토록 분명하고 자기 입으로 이것은 무죄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극형에 처하고 채찍질에 가할 만큼 그런 악을 행합니까? 그 이유는 빌라도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기준은 자신의 배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위신, 자신의 명예,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 이것이 빌라도의 삶의 가치이고 최고 기준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도 빌라도는 그 와중에 여론에 굴복하는 것을 자신의 배를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총독의 자리는 로마 중앙정부로 치면 장관급 인사인데, 장관급 인사 가운데 본토의 장관으로 승진하지 못할 사람들이 가는 곳이 속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총독으로 있는 그 나라에서 사고가 나면 중앙정부는 고사하고 완전히 삭탈관직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간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그 속국에서 밀란이나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총독 물러가라 하거나 총독 갈아치워라 라고 데모라도 한다면 지금 총독으로 있는 그 자리마저 위태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을 같이 정언한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돌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모든 판단 기준이 자신의 위신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 앞으로 자신이 등 따시고 배부른 일에서 멀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보신주의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은 집요하게 외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여러분, 바라바는 실제 강도였고 밀란을 일으킨 중대 범죄자였습니다. 그런 죄인을 예수님 대신 유월절에 특별 사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에 된 사람들의 무도한 선동입니다. 어떻게든 총독 본연의 바른 판결을 한답시고 내놓은 협상안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외면하면 계속해서 거짓이 악의 힘으로 몰아붙입니다. 한번 악의 타협을 하면요, 악한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그 결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보신주의에 빠지면 법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부끄럼도 없습니다. 어찌 총독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식민지 백성에게 맡깁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자신의 위신이라면, 자신의 배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고 자존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총독으로서 자신의 지위만 지킬 수 있다면,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일에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어떤 불법도 다 눈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네들의 기본 가치관이 되고 있습니다. 중용이라는 논리, 중도라는 논리, 중립이라는 논리로 모든 선과 원칙을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한순간의 쪽팔림이 3대를 보장한다고 그깟 국민의 법감정, 그깟 국민의 눈높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 소문 사흘이면 끝나는데 무슨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행하는 것이 법이고 사람이 진리이고 자기 배가 최선이라고 믿고 사람들의 천하, 그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아닙니까? 특히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지금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법치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민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론조사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밀란이 나지 않는 쪽으로 억지 주장이라도 다수가 떼쓰면 들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어디 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지요. 37절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정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38절, 진리가 무엇이요? 여러분, 유명한 질문입니다. 빌라도의 입에서 나온 유명한 질문. 그런데 이 질문은요, 빌라도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 하면 소위 말하는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진리가 뭐란 말이요? 진리가 밥 먹여줘요? 당신이 말하는 진리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는데 그깟 진리가 뭐라고? 진리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고상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유지하는 처세술, 그게 진리요. 이렇게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 돼지 같은 빌라도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인간, 말이 안 통하는 세대, 진리가 실종된 시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배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수님 어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은 저 총독 빌라도로부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일수록 진리를 사람의 여론이나 자기 배에 두는 인간들로 덕식을 그리는데 세상 어느 누구도 진리를 생각지 않을 그 생명의 가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는 그 사랑의 가치, 이것을 진리로 붙드시고 진리의 주 성령님을 따라 진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 배가 신이 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보면 주님 답변을 안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과 진리를 거짓과 바꾸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빌라도의 죄에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도 감당하는 거룩한 진리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